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옷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당시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옷은 왕의 권위를, 제사장의 옷은 그의 거룩한 직분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을 옷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옷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옷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와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속죄일 제사 때 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며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백성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 죄인의 옷을 잠시 벗고 의인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짐승의 피와 죽음은 죄를 잠시 가릴 뿐 영원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동물에게 전가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잠시 인간의 죄를 전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는 덮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옷도 가죽 옷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본문은 그 최종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던 불효, 부끄러울 만한 방탕한 생활들, 재산을 다 써버린 무책임함으로 인해 집 근처에서 그의 발걸음은 주저합니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와락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의 신분이 배신자나 도망자, 죄인이나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의미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충만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가릴 수 없었던 죄를 십자가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옛 신분에 머물러 있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막막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